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성찬식을 거행하십니다. 그런데 이 성찬식을 그냥 하신 게 아니고 유월절 식사로 시작하셔서 성찬식으로 이끌어 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점을 우리가 못 보면 성찬식을 이해 못하고 성찬식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라고 그랬으니까 한다 이렇게밖에 생각을 못합니다. 성찬식이 유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유월절이라고 대답하는 분을 거의 만나보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냥 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예수님이 유월절로부터 성찬식을 끌어내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먼저 떡이고 왜 잔이 나중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냥 하셨으니까 그런 것이다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순서를 그렇게 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점을 우리가 오늘 보기를 바라는데, 예수님께서 이 성찬식을 유월절로부터 시작하신 이유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아시는 대로 유월절은 출애굽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기가 있는 집에서 양을 한 마리 잡아가지고 그 피로 문의 임방과 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그 안에서 무교봉과 양을 잡아먹고 또 쓴나물도 먹어라, 그런 명령을 주셨죠. 자, 그러고 있을 때 이제 죽음의 사자가 그 전 애굽의 장자를 다 죽이러 오는데, 문 임방과 설주에 피를 바른 집은 건너 뛰어가 가지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살고, 그 집에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고, 그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서 그 집의 장자는 다 죽는다. 피를 바르냐 마냐에 따라서 건너뛴다 아니다, 이게 이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건너뛴다라는 말에서 유월이라는 게 유래가 되는 거죠. 가끔씩 이제 유월절이 6월달에 있는 거여서 그렇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 전혀 아니고 패스오버, 유월했다, 죽음의 사자가, 그런 명절입니다. 자, 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건너뛸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장자가 살아남고, 그걸 몰랐던 애굽 사람들은 장자가 다 죽어서 그날에 이제 밤에 곡성이 온 애굽을 다 뒤덮을 때 조용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유월절의 의미가 뭐냐 하면 구약의 구원이에요. 구약적인 구원의 아주 모델입니다. 종된 데서 자유자가 되고 갇힌 자가 노임을 받고, 그런 구원. 그런데 이제 아시는 대로 그 종된 데서 놓였고 해방을 얻었는데 그게 결국엔 구원이 되지 못했죠. 그 사람들에게 몸으로는 구원을 얻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구원이 아니어서 결국에는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게 되죠. 그러니까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 구약의 구원은 그 자체로 구원이 맞아요. 그런데 그것은 완전하지 못하고 완성을 향해 가야 되는 그런 미비한 점이 남아있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도 유월절로 시작을 해요. 그런데 유월절 자체가 그게 미비하기 때문에 유월절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유월절로 시작하되 성찬식으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가는 것처럼 이 완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로 시작해서 그 미비한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한 것이 성찬식인데, 그럼 이 성찬식이 뭐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대로 떡을 떼서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가지고 살해하시면서 이것은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다, 그러면서 마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구약의 구원이 유월절이니까 이제 신약에 와서는 성찬식이 구원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바로 쉽게 이제 납득이 되시죠. 구약에서 구원은 유월절, 그리고 신약에서 구원은 성찬식으로 이게 대표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식이란 것은 구원에 관한 것이지,
이걸 예수님이 하라고 그랬으니까 한다 이래가지고 뭐 그거를 매주 해야 되느냐, 뭐 매일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라고 그랬으니까 그 명령을 어느 만큼 준행하느냐, 준행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성찬식은 구원론에 관한 얘기고 구원론을 확립하려는 것이지 이것을 뭐 몇 번 행했느냐 그런 걸로 평가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이 점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돼요.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 유월절로 시작해서 성찬식으로 바꾸셨다. 그렇죠? 구원의 그 형식과 내용을 성찬식으로 바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볼 수가 있는데, 유월절은 양을 잡아서 문 임방과 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 안에서 양고기를 먹고 무교병도 먹고 쓴나물도 먹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구원의 조건이 뭐냐 이거예요. 유월절에서 구원의 조건은 피를 바르는 것이죠. 피를 바르는 게 조건이지 무교병을 먹느냐 뭐 양고기를 먹느냐 그런 건 전혀 조건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피를 바르는 게 구원이지 양고기를 안 먹었다고 해서 구원이 안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조건은 피예요.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 12장에서도 실상은 그랬습니다. 양고기를 먹느냐는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 밤에 피를 바르고 얼마나 캄캄한 밤에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라고 그러고 이건 꼭 해야 되고 엄중했을 거예요. 그리고 바르지 않은 집들에서는 곡소리가 나고 성경 기록대로 온 애굽이 곡성으로 뒤덮였다고 하는데, 그런 캄캄한 밤에 거기서 뭐 양을 먹고 무교병을 먹고 이런 거는 전혀 관심사가 아니고 오직 그들이 눈을 빨갛게 뜨고 지켜본 것은 피를 바르느냐, 이게 가장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쓴나물이나 무교병이란 것은 구원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거예요. 구원은 피로 하는 것이고 먹는 거는 이제 출애굽하니까 광야에 가서는 식사할 데가 없잖아요. 바로 그러니까 광야에서 기진하지 말라고 기력이 없을까 봐서 먹으라는 것 뿐이지, 그렇죠? 그거는 광야를 위해서 주신 음식이지 구원과는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제 성찬식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순서를 바꿔서 먼저 떡을 가져다가 하시고, 바로 이 점에서 예수님께서 유월절과 아무 상관없이, 유월절 상관없이 그냥 제자들에게 유월절이 아닌 날에 떡을 주시고 잔을 주셨다면은 왜 그렇게 하셨는지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그냥 떡을 주셨나 보다, 잔을 주셨나 보다, 예수님 마음이죠. 그렇게 그냥 하신 거지 뭐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알 길이 없지만은 유월절로 시작해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왜 그 순서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로 시작해서 성찬식으로 마지막을 바꿨다는 것은 그 행사의 마무리는 성찬식이에요. 출발은 유월절 저녁 식사를 해놓고 마지막에 성찬식으로 피날레 장식한 것은, 이것은 분명히 의도가 있고 의도적으로 그 순서를 예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이 점은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러면 예수님은 먼저 떡을 축복하시고 피를 나중으로 하셨다.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성찬식의 구원은 떡만 있으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뒤에 잔은 구원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마치 유월절에서 앞에서 피를 바르는 것만이 중요하고 뒤에 양고기를 먹든지 무교병을 먹든지 그런 거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었던 것처럼 애굽에서의 해방이고 이런 것은 피가 중요한 거지 떡은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그 순서를 바꿨다는 것은 앞에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뒤에 있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과 성찬식에 있어서 예수님이 먼저 무엇을 행하셨냐 하는 것은, 이거는 사실 유월절과 성찬식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 전체를 흐르는 법칙입니다. 뭐가 첫째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서는 첫째,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죠.
운동장에서 다림질하는 사람이 많은데 모두가 다 상을 얻는 것이 아니고 첫째만, 처음 들어오는 그 하나만 상을 얻는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그 당시라고 해서 뭐 1등만 상을 줬느냐, 그건 아닐 거예요. 지금은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까지는 적어도 주잖아요. 그때도 1등만 하면 1등만 상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올림픽이라는 게 다 거기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거죠. 그런데도 바울은 왜 하나만 구원을 얻는다, 1등 외에는 안 된다 라고 얘기한 것은, 그거는 다 뜻이 있는 거예요. 딱 한 명밖에 안 된다. 그 말은 처음 들어오는 사람만 절대고 첫째만 다다. 첫째가 전부예요. 이 성경적 원리를 모르고 성경을 보면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10계명이 다 필요한 게 아니에요. 1계명이 다인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은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이게 다예요. 전능하신 하나님만 나와 함께 계시면은, 아니 그런 하나님이랑 나랑 함께 있는데 우상을 만들 자가 누가 있으며, 그렇죠? 그런 날에 안식일을, 그날에 마음이 편안하고 마음에 쉼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을 것이며, 그때 하나님이 함께 계신데 일하러 가는 사람이 누가 있을 것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가 누가 살인을 하며 누가 도둑질을 하며 누가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첫째가 절대다. 10가지가 있다고 해서 10가지가 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가지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일신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첫째 계명이라는 것은 둘째가 다를 있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동등하지가 않고, 아니 심지어 뒤따라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네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목숨을 다했는데 무슨 사랑이 남아있어요? 그 다음에 목숨을 버렸는데. 죽은 사람이 누구를 사랑해요?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면 이웃사랑은, 그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절대고, 거기는 하나님만 있는 거지 이웃이 없습니다. 이거 우리가 구분을 명확하게 해야 돼요. 이걸 구분을 못하는 데서 문제가 다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러한 논리를 완벽하게 정립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떡을 축복을 하셨어요. 그리고 잔은 사례를 하셨어요. 이 번역은 너무 잘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축복과 사례를 구분졌어요. 떡은 축복을 하셨는데, 축복이란 건 헬라어로 유로고스거든요. 유 하면 그건 좋다는 뜻이고, 로고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축복이란 건 좋은 말씀입니다. 잔은 사례라고 했는데, 사례라는 것은 이제 유카리스, 예, 유카리스, 은혜라든가 기쁨, 이거를 쓸 때도 다 카리스예요. 유카리스, 유는 역시 좋다는 뜻이고, 카리스는 기쁨이니까 가장 감사를 말하는, 그 사례라는 게 이제 감사를 뜻하는 건데, 떡과 잔을 가지시고 축복하시고 사례하신 의미는, 결국 축복이라는 것은 좋은 말씀이죠. 유로고스니까 축복은 좋은 말씀을 한 거고, 뭡니까? 좋은 말씀이라고 하는 원인이 있으면 그로 말미암는 결과로 유카리스, 감사가 있는 거예요. 결과는 그냥 내버려둬도 자동적으로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걸 거꾸로 생각을 하죠. 우리는 결과 중심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감사를 하면 축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감사를 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테니까 늘 감사를 해버릇해라. 그게 아니라 축복만 받으면 감사는 자동적으로 되게 돼 있어요. 축복이 항상 먼저고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의도적으로 유로고스를 먼저 하신 거예요. 그럼 유로고스는 뭐냐? 아까 좋은 말씀이라고 그랬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죠. 좋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주시는 복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선한 의도를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처럼 생각하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게 이제 좋은 말씀이고 그게 축복 중에 축복이고, 그리고 좋은 말씀은 또한 진리죠. 거짓이 아니고 들으면 들을수록 사실에 가까워지고 들으면 들을수록 그 존재의 의미를 밝혀주는 진리. 그렇기 때문에 좋은 말씀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좋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것 곧 성령입니다. 누가복음에서도 그 자녀에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말씀, 가장 좋은 것, 그것은 자기 자신이고 그것은 성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의도적으로 이 유로고스, 이 축복을 먼저 하신 것은 곧 성령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는 유카리스. 자는 뭐냐 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신 결과로 저절로 되는 은사예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좋은 말씀으로 내 안에 오시면 그것으로 인해서 저절로 되는 자는 뭐냐? 거기에는 은사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열매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실제로 사람 안에 들어오시기만 하면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점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왜 성찬식을 예수님이 떡으로 먼저 하셨느냐? 여기 본문에도 떡이 내 몸이다. 떡은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죠. 몸은 누굽니까? 보혜사 성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승천하시고 그분을 대신해서 손과 발이 돼서 이 땅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바로 보혜사 성령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가 가면 너희에게 더 좋은 것은 보혜사 성령이 오시기 때문이다. 즉 떡을 준다는 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성령, 그분을 보이도록 우리에게 나타내신 이 구원론의 정립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안 보이고 성령은 우리가 감지할 수가 없는, 의식할 수가 없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을 보이는 실제로서 예수님은 떡으로서 제시를 하시고, 바로 이것을 너희에게 먼저 주고, 순서가 그런 거예요. 성령을 먼저 주고 그러고 나면 결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된다. 그러면 이제 떡은 성령이고, 그럼 잔에 대해서 우리가 마저 정리를 해보면,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대로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는 건 그건 사실입니다. 그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죠. 그건 사실이에요. 다만 이 점을 우리가 아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것을 언약의 피라고 말씀을 하셨지 보혈의 피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피에 대해서 한 번도 보혈로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이것은 뭐 특별한 피다, 뭐 귀중한 피다, 그 피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가치를 부여하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언약의 피다,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따라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만 하면 구약에서 양의 피든 뭐가 됐든지 간에 그것은 죄사함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찮은 동물의 피만 가지고도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피 자체가 더 고귀한 게 없어요. 그 피는 다 똑같은 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시고 어떤 선한 의도, 어떤 선한 태도를 가지고 계시냐, 그 언약의 태도가 문제인 것이, 예레미야 31장 34절 말씀처럼 내가 너희의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고 하는 그 의도, 그분의 의지가 중요한 거지, 무슨 피냐 누구의 피냐는 없다. 보혈이란 건 세상에 없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그건 사람이 만들어낸 얘기지, 보혈이란 건 예수님 한 번도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이 성찬식의 원리는 간단해요.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으로 내 안에 계세요.
그러면 그분만 계시면 죄사함은 자동이다. 그게 성찬의 원리입니다. 유카리스다. 유로고스만 있으면 유카리스는 그거는 자연이 되는 거고 신경 쓸 것도 없어요. 우리가 성찬식 때 되면 항상 우리 죄를 샅샅이 회개하고 하여튼 성찬을 받을 만한 그런 인간이 돼야 된다 해가지고 아주 몸부림치며 회개하고 또 그런 식으로 또 말하죠. 이 떡을 찢어서 나눠주는데 이거는 예수님께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처럼 채찍에다가 뼈 조각을 붙여가지고 그걸로 예수님의 등을 때렸더니 거기에 살이 붙어 올라와가지고 예수님의 살이 다 찢기고 그 찢긴 살을 너희에게 나눠주는 거니까 너희들이 얼마나 자세를 바로 해야 되겠느냐 그런 식으로 아주 그렇게 회상하느라 애를 쓰는데 본문에 떡을 찢었다라고 하면 그거는 말씀을 넘어가는 얘기입니다. 전혀 엉뚱한 얘기예요. 떡을 떼어 나눠준다고 그랬지 언제 떡을 찢는다고 그랬습니까? 떡을 떼어준다고 그러니까 그걸 마음대로 떡을 찢었다. 살을 찢어서 나눠준다고 그러는데 여기 지금 내 몸을 떼어준다는 것은 살을 찢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헬라어로 살이라는 건 육체라는 거는 사르크스라고 하거든요. 사르크스를 찢어준다는 게 아니고 이 원문으로 보셔도 소마입니다. 소마라는 것은 사람의 인격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떡을 떼어준다는 것은 살을 찢어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것은 내 인격체를 나눠주는 거다. 그런 뜻입니다. 인격체를 나눠준다는 게 어떤 의미냐. 마귀는 군대라고 그랬죠. 각 사람에게 각각 들어갑니다. 각각 다른 종류의 마귀가 다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한 분입니다. 성령은 하나이기 때문에 어느 사람에게 들어있든지 간에 그거는 한 성령이에요. 각각 다른 성령을 갖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성령을 받았다는 건 뭐냐면 모든 성령 받은 사람은 한 성령을 나눠 마시고 있는 거지 각각 다른 음료를 마시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똑같은 성령을 마다 마시는 거예요. 그걸 조금 어려운 용어로 분여한다 그래요. 분여. 같은 걸 나눠 마시는 거지 각각 들어가 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몸이라고 그럴 때 내 몸을 찢어서 줬다, 이런 살을 찢어줬다 그런 식으로 전혀 그건 아니고 헬라 원문으로는 소마다. 인격을 같이 나눈다는 얘기예요. 여기 몸을 줬다는 얘기는 인격을 줬다는 얘기지 절대로 그렇게 그런 육체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점을 깊이 좀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영혼을 구원하러 오신 거잖아요. 우리가 그걸 다 알고 다 얘기를 합니다. 말을 다 그렇게 해요. 그 말은 뭐냐면 영혼을 구원하신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속에 실제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을 데려가시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살이 찢기고 피가 흘러가지고 그래서 죄사함 받아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눈물 콧물 흘려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회개해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을 죄의 문제가 성령으로 된다라고 분명히 바울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의 문제도 성령이 들어오셔야 되는 거지 내가 과거를 기억하고 회개하고 울고불고 그런 문제가 전혀 아니고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 자신이 내 안에 계시니까요. 그거는 자동적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제1계명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나머지 9계명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령이 인격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것으로 구원을 완성하는 것이고 6월절에서 몸이 나와가지고 몸이 광야를 지나가가지고 몸이 훈련을 하고 단련을 하고 생각에 단련을 하고 그렇게 되는 게 구원이 절대로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동행하기만 하면 그 사람은 누가 되든지 간에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강도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이 그 안에 들어오시기만 하면 그날로 그 사람은 뭐 눈물 콧물 안 흘려도 낙원에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구원론, 그동안에 유월절을 구원으로 알고 율법을 지키며 몸부림치며 사는 것을 구원으로 알았던 사람들에게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속에 인격으로 들어오셔서, 그것은 정말로 희생은 희생이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 모든 걸 감내하고 인간을 다 참아가면서 종처럼 인간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 속에 들어오는 거, 이것은 엄청난 희생이고 그 자체가 십자가입니다만은 그것은 절대로 피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한 의도요, 인간에 대한 선한 태도다. 그것으로 말미암은 구원이고, 실제적인 구원은 바로 성령의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것만 된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걱정하는 죄의 문제도 다 해결이 된다. 이 점에 대해서 예수님은 성찬식으로서 분명하게 정립을 해주신 것입니다.